빌립보 1장 29절 한 절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뭘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1년 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기관, 예배, 헌신, 우리 신앙의 생애가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상급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자신들이 신분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우리는 택한 그리스도의 족속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의 죄와 절망과 타락과 죽음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전혀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온갖 것들이 좋은 온갖 좋은 것들을 특별한 은혜,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신분 자체가 특별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명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좋은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신분이요, 이러한 직분자,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들의 소유, 가지고 있는 축복,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거까지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도 된 것이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총회는 서로 격려하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오늘 우리는 기관 총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오직 너의 천부께서
우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 1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모든 건 예수님 빼놓고는 은혜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세상이고 말이죠. 오늘 그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오늘 은혜인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작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엇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죠. 그분의 탄생, 그분이 하늘보다 멀리 오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도울 수 없는 무한한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도 받고, 잠깐 예수님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갈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를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보면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 죄사함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 안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희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 것은 예수님의 통해서 온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부끄러운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공로,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그 길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담 하와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생의 구원이 없는데, 제2 아담인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다 주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제2 아담인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이것처럼 가장 큰, 예수님이 가장 큰 우리의 은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하였는데,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어떤 내공로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자녀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이거 큰 은혜인가.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게 하신다.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담대히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어떤 유명한 인물의 이름 갖고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밖에.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이름 속에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공로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고 기적도 오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면 떳떳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떳떳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말이지.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슬픔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위로가 나오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회개시켜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우주를 움직이는 그러한 지렛대와 같은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을 들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들을 때
한 100kg 들을 수 있을까요? 100kg 못 들을 것 같아요. 100kg. 근데 그 드는 방법이 지렛대 알죠? 지렛대, 긴 지렛대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러버리면 100kg 거뜬히 들어오는 거죠. 지렛대, 무거운 짐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걸 지렛대라고 그래. 지렛대. 지렛대 모르시는가? 네. 시골에 옛날에 그 지렛대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건축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또 바퀴에다 뭘 넣어 굴리면 또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백을 가지고 어떤 이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살면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넉넉히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그거는 부정적인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야.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예수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 같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강한 자가 되어 주셨고, 예?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뭐 우리 때문에 잘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요. 우주의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주도 복종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파도도 잔잔케 하고 뭐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물로 포도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아담이 못하는 그 일을 해줘가지고 우리도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하면 다 시행한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막 약속을 줬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보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 그 비결, 이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담대히 기도한다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어요. 나 같은 못난을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구제받을 수 없는 나도 예수님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든든한 우리 백이야. 다 우주간에 아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오늘 서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왕국,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구원 문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기도, 이런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총회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오늘 연합총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가장 큰 은혜의 주인공, 가장 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런 큰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다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주님 백성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자다가 놀라울 일이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거예요. 다만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우리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처럼 가장 큰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줬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시작과 나중이 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냐 아니면 지옥 가는 거냐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할 때, 믿음을 보이게 할 때 우리 운명이 말이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얼마나 이게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이 논리와 철학적으로 연구해서도 그래서 납득돼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이것은 은혜죠. 오늘 저와 이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자꾸 이상한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운명을 결정짓는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1년 동안을 주님 또 잘 섬겨왔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만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고 뭐 그런 기적들 많이 무리를 건너가기도 하고 이런 기적도 위대한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 안 믿는데 말이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환경 좋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 은혜를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다 천대했어요. 버림받 그의 이름을 얼굴을 보기도 부끄러워하고 막 이사야 53장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모습이 부끄럽게 보였습니까? 얼굴을 가릴 정도로 말이죠. 아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연약한 존재, 그런 빈약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가 부인하고 배척했어요. 다 모든 자가 양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믿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하고 말이죠.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그분이 최고의 이상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목자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섬기게 된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정말 은혜예요. 여기 쉽게 올 수가 없잖아요. 다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쁘고 뭐 저녁 예배 날씨도 추운데 근데 오늘 여기 오신 곳 이 자체가 오늘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이 큰 오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1년 내내 이렇게 교회를 위해 받들고 수고한 우리 모두 장로의 귀한 직분을
이렇게 5년, 7년씩, 9년씩 이렇게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은퇴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직분자가 됐는지, 어떻게 교사가 되고 또 성가대원이 되어지고 또 구역장이 되어지고 모든 기관의 임원이 된 이 자체가 바로 큰 은혜라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자가 버림받던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대로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다 멸시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십자가의 간고를 겪고 질고를 그는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얼굴을 가리우고 차라리 보지 않는 그런 멸시를 받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모시어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눈물의 사람, 늘 슬픔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같은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만왕의 왕일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됐을까? 모든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이것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이 사실은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확실히 큰 기적이죠. 내 지혜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나온 가장 큰 은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사실 하나님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할 것이다. 좋은 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신다. 그걸 나에게 보상해주고 내가 억울함 당해도 갚아주시는 이라는 이 믿는 믿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고관대작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더 큰 은혜요. 사장이 되고 무슨 이 땅에서 큰 성공을 하고 굉장한 위치에 있고 무슨 대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어지고 무슨 위대한 철학자가 된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손가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성공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없다는 거지. 엄청난 우리는 은혜 받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외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을 다 분토하지 버렸다. 바꿀 수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의 고백이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 아는 지식, 자기 모든 직위, 위치 다, 세상 것은 다 분토와 같은 거지. 분토와 같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아까 큰 선물이고, 또 이 사실만 인정하고 믿으면 더 이상 우린 바랄 것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만사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총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스도 이름,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은혜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 마지막 보면 다시 읽어볼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lim이라. 누구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받은 것 그 자체가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그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받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던 고난을 겪었다면 그것 때문에 큰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전도하시고 수고 많이 할 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남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혼자 믿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받은 것이, 그 자체가, 고난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우리는 슬픔이고 절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믿음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시냐고, 이 추위에 오시냐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게 오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냥 모두가 잘 때, 범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도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반면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은, 이 은혜를 받는 자,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 고난을 겪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오늘 더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잘된 것만 보고도 감사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더 특별한 오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런 중에도 오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 중에 그의 사명, 그래서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말이죠,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 그 일, 세상의 찌꺼기고 만물의 때와 같이 취급받을 정도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온 사람이 높여주시는,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회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고륙 지친도 나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특별하신 은혜. 예?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첫째 은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가장 큰 은혜고, 그다음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거 더욱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여러분의 수고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직분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것도 오늘 위로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함과 짓밟힘과 세상에서 우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과 그런 모든 혼란이 왔다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의 극치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들 십자가에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러한 그 고난이, 이건 최고의, 예수님은 하나님부터의 큰 은혜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하는 그런 아들에게, 자식에게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음에 맛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쓴 잔을 마시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위대한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위대한 은총의 생애, 이게 위대한 은총의 생애라는 거지. 우린 늘 좋은 것만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린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고 이런 고통의 세상을 통과해 나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린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아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 못 느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난 속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진정한 고통 속에서야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유일한 밧줄과 같다. 밧줄과 같다고 그래. 밧줄. 그런 고난 속에 이 한 해를 살아오신 분은 오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로받으십시오. 내가 직분 감당 때문에 정말 참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완총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고, 우린 이런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이런 은혜 속에서 서로 그냥 격려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어떠한 직분마저도 거기에 뭐 이유를 대거나 거기에 무슨 뭐 내 감정을 토로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를 믿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고난도 큰 은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참된 복음이죠. 성경에 많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런 신앙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제 남은 생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 말이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생애 속에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상급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자에게 오늘 위로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위로가 넘치는 이런 총회, 오늘 그분만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오늘 은혜를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눈물, 회고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오늘 총회도 나의 한 해를 마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린 감사 기뻐하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 연말 총회 그냥 싸움이 되고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로 오늘도 이 총회가 끝나지고 그냥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정뿐이고, 우린 그분만 믿는 것 뿐이고, 어떤 힘든 것도 또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총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